시편 62편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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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영혼의 침묵과 하나님 의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 중에 젖을 떼는 시기가 오죠. 보통 생후 6개월에서 2살 사이에 산모의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또 자녀의 그 발달 상황에 따라서 젖을 떼는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젖을 떼고 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채고 울고 하겠죠. 자, 그런데 젖을 뗐던 그 아이가 만일에 다시 어머니의 품에 한번 안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을 뗐어요. 그래서 이미 음식 맛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젖을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예전에 있던 엄마 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겠죠. 아, 좋다. 엄마 품이 최고야. 엄마 품이면 다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시편 131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나는 지금 젖을 다시 빨지는 않지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62편이 바로 그런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여기서 잠잠히라는 말은 침묵을 뜻하고 정지를 뜻하고 기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악기가 있다면 그 현악기가 스스로 먼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게 정지된 상태로, 멈춤의 상태로, 침묵의 상태로 기다리는 거죠. 현악기의 연주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죠. 나는 연주자에게만 맡겨주면 돼. 마치 그렇듯이 또 엄마를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의 심령도 바로 그러한 심령이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그 엄마의 품을 기억하고 정지 상태, 침묵 상태, 기다리는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연주자를 기다리는 악기의 그 기다림, 침묵, 고요함, 정지,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아기의 침묵, 정지, 기다림의 그 상태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정지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엄마 품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 연주자의 손길에 들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연주자를 기다리고 엄마의 품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던 분인가, 우리 엄마는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엄마 품이면 다 된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에도 하나님만, 2절 말씀에는 오직 저만, 또 5절 말씀에도 하나님만, 6절 말씀에도 오직 저만. 그래서 이 시편에는 오직 이 말씀이 오직 누구만,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품이면, 엄마만 있으면 돼,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오직 저만이라는 말씀 속에 그 마음인 거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필요하고도 충분해, 그 마음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엄마 품을 체험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사실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체험이 아직 없다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체험이 많으신 분들로 저는 믿어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체험해야 됩니다. 또 이미 그런 체험을 주신 분이라면 그 기억을 떠올리시고, 맞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이 다야, 전부야,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을 출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은, 실제 삶은 그 고요함, 평온, 그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자, 함께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콩고팀 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안 줄 거냐. 그들의 말은 거짓을 즐기하니, 분명히 준다고, 분명히 이때까지는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그날 기다려보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주지 않고, 언제까지 하려느냐.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주님을 고요하고 평온한 심정으로 의지를 했는데 실제로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이러한 탄식이 나오게 하는 그런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콩고팀은 오늘 이제 일본의 콩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여권만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심정 처음 시작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에게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현실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시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게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처음에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그러한 심정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요하고 평안하게 엄마만 기다리는, 엄마의 손길만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완전한 전적인 의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오늘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 상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 상태를 흔들리지 않도록 명령하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 나는도다. 이미 체험해지지 않느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로다. 나의 구원의 산성이다. 이것을 체험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콩고를 위해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게 하시고 그 비자를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참 어려운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도움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네 실력으로 이 직장에 들어간 것 같으니 그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네가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런데 이 위험을, 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를 보니 이 마음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위험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직장에서 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주님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주님이
여기서 돌파구도 주님이 주시고 여기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영혼에게 한 번 명령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항상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랬는데 시시때때로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원문에 항상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라는 뜻이죠. 저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스펄전 목사님은 마음을 토로하는 것, 토하는 것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음을 주님 앞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야죠. 명령을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다른 것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자,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흔히들 이제 유혹을 받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한 자든지 높은 자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분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물질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권능은 하나님께, 인자심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원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능과 인자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권능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아쉬워서 부탁하고 아쉬워서 혹은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겠지만 인자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다. 도울 수 있는 권능도 힘도 그 인자심도 사랑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라, 물질의 힘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는 새벽에 젖된 아기가 고요하고 평안한 심정으로 그렇게 오직 엄마의 품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그 상태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출렁이지 말라는 거죠.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혼에게는 명령하고 또 마음은 주님 앞에 다른 것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요하고 평온한 그 심령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또 다른 개입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도 의뢰하는 시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시편하고 다른 것은
다른 시편에는 눈물과 탄식, 한숨이 있고 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일들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죠. 오늘 시편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눈물과 탄식이 한 번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의뢰의 시가 오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예배자들,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편이죠. 그래서 엄마 품을 다 체험한 아기가 자기의 엄마 품을 비록 떠나왔지만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한 그 심정으로 노래한 시편이 시편 131편이라면 하나님은 성장 과정에서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이 됩니까? 그렇게 엄마 품에 있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품에서 떼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처럼 그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영혼의 침묵을 선포해라, 요동하지 말고 정지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다시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심정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시시로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귀한 체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 있던 그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을 선언하고 출렁이지 않고 고요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